오늘은 누가복음 큐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누가복음 큐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깨닫게 하신 주님입니다.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대임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자신에 대한 기록이고 또 자신 안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이 성취된다고 선언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영광에 대한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공동체는 하나같이 성육신의 목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사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온전한 역할을 맡기기 위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역할을 맡기고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 부활의 목격자는 학문의 결과나 성품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력 있는 논리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부활을 경험한 개인만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만희가 내세우는 가장 대표적인 교리가 죽지 않고 구원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포교를 할 때 14만 4천이 되면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간다고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14만 4천의 수가 차고 소위 말하는 20만 30만이 되니까 그러면 14만 4천을 어떻게 뽑아냈냐면 시험을 치는 거죠.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300문제를 내서 거기에서 일정한 등수 안에 들어야만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것은 성경을 시험 쳐서 일정한 성적을 얻으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야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부활을 경험했다고 해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열방으로 퍼져가는 회개와 제사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사도의 사명과 권위를 부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을 바라보고 선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동체 초대교회에 이 사도의 사명과 권위를 부여한 것이죠. 너희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44절 중간쯤에 있는 말이 있죠. 너희에게 말한 바. 이 말은 이것들은 나의 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은 이것들은 너희에게 말하는 나의 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 신적인 계시를 소개할 때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1장 1절인데 신명기 1장 1절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레 하드바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들이다. 똑같습니다. 누가는 성경을 크게 율법, 선지자들, 그리고 시편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그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나누는 대표적인 분리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말하면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이 선지자들이,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역사서라고 부르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서라고 부르는 거죠.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와 예언서를 합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시편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문서라고 부르는 시편, 그리고 지혜서라고 부르는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글자를 앞에 걸 하나씩 떼가지고 케투빔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타나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토라, 그리고 너비임, 그리고 케투빔, 이렇게 글자 하나를 떼가지고 타나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나누는 이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풀어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설명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모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어떻게 깨닫냐면 성경에 있는 어떤 본문이든지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할 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하면 이건 교회가 아니고 유대교 회당이죠. 회당에서 랍비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짜면 어떤 성경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닫힌 눈과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고 수용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조명해 주시잖아요. 그때 나를 향한 주의 법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죠. 이걸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으면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영감은 이제 끝났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성령의 영감이에요. 지금은 영감은 끝났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성령의 조명이 있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베드로나 바울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의미를 100%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바울이 되어서 바울 사건을 깨닫는 것이고, 베드로가 나오는 사건은 내가 베드로가 되어서 그 사건을 온전히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산상수훈 같은 것들은 내가 예수님의 심정을 내가 갖고 그것을 본문을 봐야 제대로 깨닫는 거죠. 그걸 누가 해준다고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걸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나에게 매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큐티를 왜 합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큐티잖아요. 성령이 날마다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들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나를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은 마지막 사명이 새로운 가르침이나 갑자기 계획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 44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내가 너희 3년 동안 공생애를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늘 했던 말이야. 이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말 같으면 내가 3년 동안 너희들하고 다니면서 얘기했지 갑자기 내가 십자가 달리고 부활해서 40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거 가르쳐 줄 리가 있겠니? 이거 중요한 거 내가 옛날에 다 가르쳐 준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3년 동안에 내가 늘 가르쳤던 거야. 내가 갑자기 가르치는 게 또 아니고 계획이 틀어져 가지고 이것만은 너희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지금 알리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말한 건 너희가 또 못 깨달을 확률이 있으니까 성령이 너희들에게 조명해 주시고 문을 열어줄 것인데 그 성령이 언제 임하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머지않아서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내가 용감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없는데 무슨 용감해질까요? 많이 알고 있어야 성령이 나한테 임하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하라는 것이에요. 매일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날마다 성령의 꾸지람을 듣기 위해서 목사의 꾸지람부터 들으라고 하는 거죠.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고 그리고 사역의 실제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가르침이었는데 그들이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지상에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천하시면 더 이상 지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했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제자들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사도들에게 자신의 지상 사역을 계속하도록 그리고 자신이 했던 것보다 더 확장해서 자신은 갈릴리나 예루살렘에만 조금 왔다 갔다 했지만 이 제자들은 열방으로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말씀, 이 바탕 위에 성령이 내려야만이 너희들이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구약성경 몇 군데를 말하지 않고 구약성경 전체가 너무나도 다양한 방식으로 율법은 율법대로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시편은 시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십시오. 토라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레위기의 모든 희생제사의 제물은 죗값에 대한 지불이 없이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시편 전체는 고난의 주제가 쓰여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 가난한 자, 눌린 자, 억울한 자, 이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용서가 임한다는 것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이 성경을 믿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믿는 건 믿습니다 해놓고 안 믿거든요.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믿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건 한순간에 안 믿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 성경의 본문,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성경의 중심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 내 마음이 열려 성경이 깨달아지기를 기도합니까?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닫혀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은 자신이 부활을 하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고난당한다, 십자가에 고난당한다는 얘기를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4번이나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나 이제 고난받는다, 나 이제 죽는다, 이 말을 3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말을 무려 4번이나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쉽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 모든 열방을 심판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6절에 보십시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좋다가 아니고 이 부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 다가올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피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교의 많은 문헌 중에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이러한 기록이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있죠. 예수님의 사역이 있죠.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사건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6절에 있는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이나 기적을 행하는 자 또는 성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 한 가지를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가 수행해야 될 선교의 본질입니다. 죄를 위하여 죽고 구원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선교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 용서를 열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나 주고 노래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2장 16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선포된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이 비로소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 모든 제사는 이제 폐해지고 모든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성전이 하는 죄 용서의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증인으로 살아갈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주도하는 선교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세계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초대교회 제자들은 유대교의 핵심 부인 성전을 공동체의 기지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디에 모였나요?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에. 이스라엘 성전에 가면 회랑이 있어요. 회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궁궐 같은 데 보면 있는데 복도가 이렇게 바깥에 있는데 지붕 위에 이렇게 덮여있는 복도 있잖아요. 그걸 회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회랑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떠돌이 설교자들이 그 회랑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이 듣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모였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초대교회에 모이는 하나의 장소였습니다. 거점이었어요. 기지였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핵심 부인 성전을 공동체의 기지로 삼았고 거기서부터 성령은 제자들을 선교를 위해서 나가도록 인도하셨던 거죠. 다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회개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가 선포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서부터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요. 내가 먼저 죄고백을 해야 되고 내 가정에서부터 가족끼리 서로 죄고백에 대하여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이 먼저 필요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부분입니다.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베다니는 감람산의 동쪽 능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드론 시냇가를 이렇게 지납니다. 기드론 시냇가는 장마철에만 물이 흐르고 보통 때는 물이 없이 말라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람산으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제일 밑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한 정상 한 8, 9능선쯤 올라가면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서 산 정상에 올라가면 다시 그 산 너머 동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거기에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선지자 전통에 의하면 감람산으로부터 주의 영광이 올라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하나님이 목표하신 감람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직접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야곱이나 모세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축복해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떠날 때. 그래서 창세기 49장, 50장에 가족들을 일일이 축복해주는 장면이 있고, 모세도 지파들을 축복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서 일일이 축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마치 제사장이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복을 선포한 것처럼, 민수기 6장 24, 25, 26절처럼 예수님도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고 계십니다. 성천도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성천이 일어난 날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6번째 일요일 다음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4, 50일 살아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거니까 몇 주간 함께 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천은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날 가운데 가장 적게 지키는 기념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 크리스마스, 부활절,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지키지만 이 성천일은 우리가 잘 안 지키죠. 현대인들은 성천한다고 하는 것을 비과학적이라고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는 것도 못 믿는데 성천한다고 하는 것은 더 못 믿죠. 누가는 예수님의 성천은 몸의 부활 이후에 반드시 필수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천이야말로 예수님이 원래부터 하늘에서 활동하던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영원한 하늘 아버지에게로 다시 올라간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 가운데 한 명도 슬퍼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 기쁨이 가득 찼어요.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났는데도, 영원토록 떠났는데도 도대체 이 기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실망과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새 생명을 얻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어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도 알았어요.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질 때마다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리고 풍랑일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없이 어려움 당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들이 제자들인데, 이제 예수님이 영원토록 자기를 떠나서 이제 올라가 버렸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전했던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었던 동력이 바로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야만 위로부터 내려올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고 성천한 것은 갈릴리가 아니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의 중심은 갈릴리가 아니고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제 새롭게 태어날 교회, 초대교회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사가랴, 시몬,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가 왔을 때 기뻐 뛰놀았던 것처럼 누가복음이 시작할 때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은 기뻐서 난리가 났던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원초적인 출발은 구원에 대한 기쁨, 감격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와 용서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제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성전에서 찬송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에 힘입어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를 고대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소망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열방이 죽게 돌아올 때까지 선교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경 질문입니다. 부활하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나를 그분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압니까? 그로 인해 큰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을 들을 때 갇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 내 마음이 열려 성경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닫혀있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셔서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말씀 앞에 온전히 열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신 주님께 날마다 저의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회개의 복음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열방으로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회개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과 성천의 증인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를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난당하는 이 나라와 국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의료진들, 방역팀, 실무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국회의원으로 뽑힌 자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